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나를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셨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분이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금도 이쁘십니다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붙이시면 좋아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시기 때문에 다 멋지시고 이쁘십니다. 몇 주간 사사기를 본문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삼손 이야기인데요. 성경 인물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이 삼손이라고 하겠죠. 삼손은 교회 밖에서 더 유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여행용 가방, 인기 브랜드 1941년도에 그 가방의 창업자가 우리의 가방은 너무도 튼튼하고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의 인물 삼손을 그 가방에 붙였어요. 그래서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이 브랜드 명이 된 거 우리 아시죠? 이렇게 성경 인물 가운데 삼손이 인지도가 가장 높다. 그런데 세상이 알고 있는 이해는 피상적인 것일 겁니다. 삼손은 어떤 인물인가? 천사가 어느 가난한 농부 가정에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데, 이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나자르에서 온 말인데 구별되다 또 헌신되다 라고 하는 뜻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별된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천사가 나실인이 금해야 할 것을 3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는 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머리를 삭도를 대지 말고 머리를 이발하지 말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규례를 알려주는데, 이 규례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 자체가 목적일까요? 이발하지 않는 거, 술 먹지 않는 거, 이발하지 않아서 최고로 장발이 되어서 기네스북에 등재하라, 이런 목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나시린의 규례는요, 할례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없잖아요. 또 신학 서적이 없습니다.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이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라는 것을 삶 가운데 확인할 수 있도록 육체의 또 삶의 규범 속에 표시하는 것이 바로 할례고, 또 나시린의 규례가 그러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재능을 주시는데, 그 특별한 재능은 슈퍼 파워입니다. 이 삼손이요, 길에서 우연히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죠. 또 당나귀 턱뼈로 칼과 창으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때려 보냅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는 재능과 능력을 그가 발휘를 합니다. 참 이런 내용 흥미로워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 삼손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몇 초간 말이 안 나옵니다. 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간적인 냄새가 가득한 이 내용들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막장 드라마다라고 하는 거, 성경을 매일 아침마다 사사기를 읽어보셨다고 한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낯뜨거운 삼손의 이야기가 무려 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손입니다. 왜 유독 성경은 삼손에게 주목을 하고 있는가? 슈퍼 히어로니까 흥미로워서, 이런 내용이 있어야 이 독자들을 많이 끌 수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죠. 성경이 그러한 이유는요, 이 삼손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호되게 당하고 나서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라고 그들이 깨닫고, 어떻게 하면은 삼손을 제거할 수 있을까, 다른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삼손이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드릴라를 매수를 하는데, 당시에 왕자의 몸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은 1000개를 주면서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라. 그것을 이제 매수를 당한 이후에 드릴라가요, 정말로 집요하게 노골적으로 끈질기게 이 삼손을 졸라댑니다. 이 여자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한번 작정을 하고 졸라대면 그 앞에 장사가 없죠. 그래서 삼손이 엄청 곤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려주는 척을 하죠. 칡 뿌리 이 줄기 7개로 나를 묶어봐라. 근데 이제 실패합니다. 새 밧줄로 나를 묶어봐라. 그것도 실패하죠. 나의 머리카락이랑 낫실이랑 패브릭을 만들어가지고 나를 묶어봐라. 이게 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걸 진실이 아닌 것을 알려줄 때만 해도 삼손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시린이지. 근데 여기서 참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 드릴라가 3번이나 그의 비밀을 캐려고 했다고 한다면, 드릴라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야지 라고 해야 하는데, 삼손은 거기서 떠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정력의 덫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올가미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삼손은 초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위를 깰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었지만 죄의 유혹을 깰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없었어요. 세상에 놀랄 만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영혼을 깨울 만한 영성은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성은 있으나 분별력이 없고, 외모는 있으나 아름다움이 없고, 지식이 있으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3번에 걸쳐서 이 드릴라가 시도했으나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을 때 드릴라가 완전히 작정을 하고 죽기 살기로 매달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날마다 그를 재촉하니 죽을 지경이라. 여자가 삐지면요, 그보다 더 무섭고 괴로운 게 없죠. 우리 권사님들 동의하시죠? 예. 우리 여성이 왜 삐지는지 아십니까? 여성이 왜 삐지는지 아세요? 알려진 바가 없다가 학계의 정설이라고 합니다. 여자가 왜 삐지는지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으니까 대처 불가, 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여성이 이 삐지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삼손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드릴라에게 가짜를 알려줄 때만 해도 삼손은 나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개차반처럼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기독교인이지, 나는 믿는 사람이지 라고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드릴라가 너무 집요하게 유혹을 하고 또 졸라대니까 드디어 삼손이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진심을 드러내요 라고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여기서 진심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갈등 단계에 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갈등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을 때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도 끊어져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며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을까요? 삼손의 실패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저는 이번에 사사기를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삼손을 이런 삶을 살게끔 방치를 하셨나라고 의문을 가지면서 그 지점에서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재능, 정말로 유일무이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에게 재능을 주셨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적인 능력을 주셨지만 신적인 간섭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달란트를 주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든지 안 묻든지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셨다라는 그 지점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재능을 줬다면 강요하실 만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이렇게 하실 만도 하시는데, 재능을 주셨는데 강요는 없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신다고 한다면 무엇을 기대하시겠어요? 효도를 기대하죠. 내가 평생 벌어놓은 귀한 거 너에게 공짜로 주는데 나에게 주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산만 물려주면 효도를 했었는데 요즘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너무 다르다 보니까 끝까지 유산을 안 주고 효도를 암묵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자녀들에게 용돈을 줄 때 그냥 주지를 않습니다. 꼭 심부름이랑 패키지로 주죠. 심부름이랑. 그래서 용돈 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적어도 공부해라, 아빠가 돈 주니까 공부해라 이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놀라운 재능을 주셨지만 그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할지 그르게 사용할지 완전히 그에게 맡기셨어요. 초월적인 재능을 주셨지만 초월적인 간섭이 없다. 이게요,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증거가 뭔가?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내가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을 따랐지 안 따랐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 자유의지로 무엇을 택하였는가?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무엇을 택하는가? 오늘은 성경을 보면서 삼손의 재능과 능력에 놀라죠.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삼손에 비길 만한 그런 재능과 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100년 전 그 어떤 천재보다도요,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더 똑똑합니다. 물론 이제 뭐 기기를 활용하기는 하지만 100년 전 그 어떤 천재보다도 똑똑하셔요. 그 어떤 그 지식인보다도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보통 200마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매일매일 200마력에 달하는 그런 힘을 우리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200데나리온 되는 이런 돈을요, 한 달 만에 혹은 하루 만에 혹은 1시간 만에 벌기도 합니다. 과거 그 누구도 행사하지 못했던 능력과 재능을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거 사람들이 현재인들을 본다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지식과 능력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삼손을 보고 놀라는 것보다도 더 놀라고 기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과 같은 재능과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최근에 뛰어난 트롯 가수가 이 비행을 해서 이슈가 되었는데요. 그분의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 삼손과 같은 일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비극은 우리랑 상관이 없는 일이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 첫 번째는요, 존재의 근원을 깨달으라. 존재의 근원을 깨달으라. 지금 나온 그 소리가 이거죠? 존재의 근원을 깨달으라. 이거였습니다. 우리 삼손의 힘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우리 머리카락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치에 맞을까요? 머리카락의 힘의 근원이 된다. 이 머리카락에 무슨 근육이 있을까요? 무슨 단백질이라든지 지방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까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역설이에요. 반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연약한 것을 택하셔서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 기드온에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에게 22,000명이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백성들이 함께 싸우려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 이 집으로 돌려보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만 남기죠. 그 300명만 남긴 이유가 무엇인가? 많이 모이면 그 미디안과 비하면 아무 정말로 세 발의 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수가 되면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라고 할까봐 300명만 남겨놓은 거예요. 이처럼 머리카락을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가장 작고 연약한 것을 택함으로 역설적으로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이걸 망각을 했어요. 여기서 실패가 비롯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자신의 능력의 근원인 것처럼 그래서 머리카락 자르면 머리카락 또 나면 되겠지 이런 생각에 아마 비밀을 알려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모든 타락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지식을 갖춘 거, 내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이런 좋은 직업을 갖게 된 것은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셔요. 내가 이렇게 외모가 출중한 거, 키가 크고 이렇게 이쁜 거, DNA를, 좋은 DNA를 물려받아서 그런 거야. 내가 물질이 많은 거, 사업 수완이 너무너무 좋아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100%라고 생각하는 순간 100% 틀린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것을 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모든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진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것을 인정하는 인생은 존재를 영원토록 얻게 되고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받아야 할 교훈은요, 영적 감각을 살리라입니다. 삼손의 실패는요,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떠났음에도 이걸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떠난 것을 깨닫지 못할 정도로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무너진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내 뜻이 충돌하고 갈등하고 교회와 세상 또 계명과 나의 의지가 자꾸 충돌하니까 우리 피곤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또 잘못을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루저 같죠. 루저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또 실패했네,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자책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도 고민하지 않는 일에 우리는 소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과 충돌이 은혜의 끈, 구원의 밧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에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성이 뛰고 있다고 하는 심장 박동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탕류에 흐르지 않도록 무게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갈등과 또 이 충돌이라고 하는 이 부담감이, 영적인 거룩한 부담감인 거예요. 이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너무 피곤해, 이 갈등 너무 싫어 라고 해서 신앙을 버리면 갈등은 사라지겠지만 이 삼손과 같은 수치와 후회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에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을 좀 바꿔서 얘기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꾀라고 하는 것은 그릇된 생각이에요. 그릇된 계획을 따르다가 죄인의 길에 이른대요. 길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길이 막히면 어떻게 되죠? 못 갑니다. 길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쭉쭉 가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이른다는 것은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에 출석을 안 하면 너무너무 불편했는데 이제는 불신앙이, 반신앙이 너무 익숙한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게 불편한, 이게 죄인의 길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교회 없이 살아가는 게 이제 너무너무 편해요.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생활이 불편한 게 죄인의 길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길에 가다가 이게 익숙해지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데, 오만한 자의 자리란 뭐냐면 목사의 겉면, 충고, 웃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뭐 기독교가 한 게 뭐가 있긴 해라고 하고 종교는 해야 이 해로운 것이야라고 하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봐도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는 액세서리일 뿐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오만한 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회개가 불가능하거든요. 우리는요, 성경을 종말론적으로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종말론적으로 성경 읽기는요, 성경은 그때 그랬었지,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었지,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모든 교훈은 언젠가는 실상이 되고 실제가 된다라고 이런 태도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지금 실제가 되지 않고 실상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반드시 그 교훈대로 실상이 된다라고 믿고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바른 성경 읽기의 태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삼손과 같은 후회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삼손의 실패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는 교훈 제가 두 가지를 오늘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존재의 근원을 알라, 두 번째는 영적 감각을 살리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존재의 근원을 알고 영적인 감각을 살릴 수 있을까? 그 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삼손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경건에 이르지 못해서 영성이 무너졌어요. 우리는 경건의 이름으로 내게 주신 재능과 또 능력이 내게 복이 되게끔 해야 하는데요. 경건이 그럼 뭔가, 경건이 무엇인가를 잘 알려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바로 노아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즉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경건한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라고 경건에 힘쓴 노아의 가족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삼손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에 경건치 않은 이들은 삼손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경건에 이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노아가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과 뜻을 그가 받았고 시대를 분별했어요. 그 다음에 경고는 하나님께 경고를 받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받듯이 이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무엇을 했냐면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어디다 지었죠? 산 꼭대기에다. 왜? 물어보라고. 왜 여기다가 방주를 짓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물어봐서 어떻게 하려고 하죠? 알려주려고. 경고를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 경고대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 경고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받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드는 방주와 같은 구조, 시스템, 이거 오늘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신앙 공동체에 오르게끔 하는 이 모든 것이 경건이에요. 경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신앙훈련하고 교회 부흥을 위한 수고와 노력이 다 경건인 것입니다. 경건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와 목회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말씀 읽읍시다, 모이게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경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은 정말 놀라운 능력과 실력을 갖췄지만 경건이 없어서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경건에 이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8절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능력, 재능, 물질 그것이 머리털에서 오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무너진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지성, 건강, 물질, 재능, 지위 그 모든 것의 의미와 가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의식, 이것이 갈등과 또 내 삶의 충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적인 심장 박동이고 세상의 탐욕에서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는 무게추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통해 경건에 이르러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우리 모든 권속들이 존재의 근원을 알고 깨어있는 영성으로 나아가서 후회 없는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베네셀,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여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는 여호와 이레 찬양.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성을 깨워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 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관계가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셨으니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마음을 담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그는 우리의 영성이 깨어 살아나도록 경건에 힘쓰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것에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건강과 지혜와 물질과 우리의 지성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우리 복된 인생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모든 비롯된 자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성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방주를 지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족들이 그 방주에 이르러 하나님 구원받는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그의 부분에서 애쓰고 신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 방주를 오를 수 있도록 주여 더 선권적으로 기도하고 건전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이제는 길과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존재 근원 창조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깨어있는 영성이 되도록 경건에 힘쓰리라 결단하며 곳곳으로 흩어져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